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끝, 순종의 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 또 어떤 선배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좀 곤란한 일, 낭패를 겪었던 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주소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는 들어가면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간대.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뭐 만들기 대회, 과학 경쟁 대회가 굉장히 많아서 참가할 때마다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제가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대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동차 RC카 대회라고 그러잖아요. 무선 조종 자동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조립을 해서 이제 트랙을 도는 게임이었는데 저도 이걸 나가려고 이제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장난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RC카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마음에 이제 엄마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아는 그 동네 그 장난감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이거 나가고 싶은데 장난감 미리 얼마인지 물어보고 엄마가 사주실 수 있다면 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그때 이게 한 4, 5만 원 돼. 좀 좋은 거는 4, 5만 원 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고 아저씨의 추천을 받아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이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경험도 된대. 장난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된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부모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께 다시 물어봤죠. RC카 대회인데 이 자동차가 맞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가 그냥 동네 애들이 노는 장난감이잖아요. 이렇게 뿅뿅 앞뒤에 갔다가 천천히 슬금슬금 가는 그런 걸 준 거예요. 막상 대회 날에 가서 딱 봤더니 다른 분들은 엔진, 모터카, 진짜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거 있잖아요. 모터, 배터리도 막 손바닥만하고 이런 걸 몇 가지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시작해서 조립해가지고 얼만큼 완성도를 했는지 보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저는 완성품이잖아요. 완구, 애완용들이 쓰는 거. 애들이 쓰는 거. 5만원짜리 나름 크다고 이제 자신있게 들고 와서 이제 갔는데 웬걸 가자마자 탈락당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참가비 학교에서 물론 내주긴 했지만 그거 다 놀림받죠. 야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립식 큰 걸 사와야 되는데 애들이 노는 거 가져왔다고 저거 가지고 무슨 대회를 하냐고 그 수십 명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원망이 됐죠. 나가지 말라고 하지. 또 아저씨도 원망이 RC카 맞다면서 다른 애들 진짜 멋있고 막 빠른 거 가져왔는데 저는 애기들 노는 거잖아요. 삐용 앞으로 갔다가 삐용 오는 거 참참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시킨 일, 맞다고 하는 일을 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서 이렇게 낭패를 본다면 좀 상처받을 수 있죠. 어떤 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앞뒤 또 미래일, 앞으로 과거의 일도 틀리심 없는 우리 하나님이 100% 맞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했다가 순종하며 했다가 그 일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상처와 슬픔에 빠질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떤 믿음의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도 순교는 귀한 열매라고 나와 있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그래 이거겠다. 내 어떤 감정들 이걸 참는 게 그러니까 곧 내 인격이잖아요. 저것이 내 인격을 죽는 것이 순교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하다가 피곤해 죽으면 그게 순교겠구나. 꼭 누가 죽여야만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일부러 피곤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신 일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때가 순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혈기를 찾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것 이렇게 어떤 순교의 사명을 다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알죠. 저 사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적용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제 바보라고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때려도 되고 무시하는 애라고 치부해버릴 때 우리 얼마나 해서 속이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참는 줄 알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지. 말하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버리는 것이 순교죠. 자, 이렇게 참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순종의 대가인 것인가? 이게 과연 말씀의 결과인 것인가?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에 보니까 딱 이 말씀이 지금 그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 아나돗에 내려와가지고요, 그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을 뭐 미래를 보고 뭐 투자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사촌의 어떤 뭐 부탁을 해서 거절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이 밭을 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우리라면 보통 순종과 감사의 기도가 나잖아요. 주님 땅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 인생에 과연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 16절에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땅을 샀는데 왜 슬픈가? 자,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땅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땅을 산 그 주변에 바빌론이라는 군대가 이미 그 지역을 다 점령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뭐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나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또 물론 주변에서 대우도 해줬겠죠. 그러니까 어렵사리 땅을 샀는데 이젠 내가 뭐 경작 한번 못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집터 한번 갖고 와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군대에 뺏겨버릴 상황에 처지했으니 이게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가 슬픈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했는데 아무 나에게 대가가 없을 때 어떤 순종의 모습이 비록 내가 어쨌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실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쳐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빨간색 글씨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아이고 아이고 주여,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라는 표현은 뭐 잘 안 쓰죠. 정말 극강에 달하는 상황에 처지했을 때 아이고라는 말을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쭉 보면요, 이렇게 슬픈 기도가 사실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17절과 24절, 25절 정도밖에 그 슬픈 내용이 나오진 않고요. 나머지 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시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 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도 전능하사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아무리 힘든 상황이, 무너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 고백 가운데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내가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믿음 참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믿음, 우리도 본받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의로우신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하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생략의 끝이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전혀 기도문이 아닌데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내 땅을 뺏어간 자에게 나의 것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공의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예배 때도 잠깐 얘들한테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 인간의 정의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정의는 불평등, 나가 똑같이 100만 원 했지만 누군가를 뺏어왔을 때, 누군가의 슬픔과 상처를 주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나를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 더 벌하는 것,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하지 않는 자를 또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신실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요 20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셨고 또한 애굽에서 건지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약속한 땅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다시금 구원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속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1부, 2부에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미래를 이끌어 가실 구속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건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기도였죠.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절망의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크심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땅을 사긴 했지만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뺏겼고, 그렇죠? 정부가 없으니,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시 뺏어온다 한들 내가 위험만 당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통 원망과 절망밖에 남지 않을 텐데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절망과 감정을 하나님께 잘 맡겼던 탁월한 모습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요, 자기 감정을 참 억누르면서 살면 병이 생기죠. 이걸 좀 멋있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이라고 하는데요. 한맺혀. 네. 참 멋있게 말하면 한이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죠. 그걸 누르면서 살아도 병이 되고요. 뭐 나름대로 풀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병이 됩니다. 왜요? 안 풀리니까요. 인간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푼다고 여행 가고 노래방 가도 안 풀려요. 자, 그래서 뭐 사람의 성격이 드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본질 자체가 죄악이 연약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은 누군가 와서, 그렇죠? 우리보다 큰 존재가 와서 만져주실 때에 온전한 한과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해서 땅을 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얼마나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렇죠? 한순간에 뺏겼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다른 사람 명이 넘어갔다 생각하면 세상 살기 힘들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또한 죄로부터 시작된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들은 우리에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가지 있다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그분의 손에 쥐어질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기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후반으로 넘어가면요. 자, 우리 글씨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슬픔에 빠진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불순종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2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가서 이를 찾아갔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예레미야 너만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이 선조들이 불순종해서 이러한 모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너도 한번 같이 겪어보아서 이 민족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삼아 기도하고 저들을 깨우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넘어가 쏙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셨지만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쌓였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지금 너희가 땅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 민족에게 내리신 정당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우리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거절했구나.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외면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질투해서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한다면, 그러나 그 노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회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반대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남 탓하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너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 내가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너 때문에 뭘 못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 반대, 당신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회개에 먼저, 진정한 회개가 먼저 회복되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의 자리에 나와 회개를 고백하기 어렵다면 꼭 조용한 기도라도 꼭 주님과 은밀한 우리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와 회개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 들으시고 또한 계획하신 바를 이제 더 힘있게 추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슬픔의 이유,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제 슬픔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죄악들이 이렇게 컸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땅을 빼앗긴 이 경험도 우리의 죄악들이 이렇게 내려와졌던 것이군요. 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이 상황은 변하지 않죠. 열심히 회개하고 그 상황은 깨달았지만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35장,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적어놨네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아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레미야와 이 백성에게 이 땅이 다시 너희가 회복되어서 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땅을 샀지만 이것을 언젠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잃었지만 이제 내 말을 듣고 예배하며 온전히 여호와 나를 섬길 때에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죠. 특히 계산과 셈에 있어서 저희 셈법보다 훨씬 더 앞서고 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누구야? 이 땅을 미리 살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설사 귀 기울여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좀 계산적인 얘기지만 전쟁 전이고 포위가 되었을 이 상황에 땅값이 얼마나 쌌겠어요. 지금 땅이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이거 팔아서 현금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땅값이 막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회복됐을 땐 내가 산 만큼 그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 비단 땅에만 적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투자할 것, 순종할 것을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순종해야 할 부분들, 포기해야 될 부분들,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이 말씀 가운데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깨달을 수 없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십시오.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또한 공통의 마음과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 좌절할 때에 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승리하며 또한 이 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이 울산 땅에 비전이 있구나,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태도, 반드시 무엇인지 아는 한 주가 되게 원하고 또 알기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